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장꾸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성경 읽어주던 남자 사골육수입니다. 읽어줬던 남자 아니에요? 읽어주던 남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계속 사연 받고 있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추첨해서 또 좋은 상품들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댓글과 사연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늘 저희 일단 소개부터 할까요? 전 MC 맡고 있는 성경 읽어주던 남자 사골육수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장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욱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이글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멤버가 부끄럽다 진행. 짝짝스럽네, 잘한다. 진짜. 새로운 한 분 또 왔는데 이름이 대단하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팽이 엄마 줄여서 달마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죠? 귀신을 쫓아내는 달마. 달마.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달마님, 달마 대사님. 예, 오늘 그러면은 이제 매론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자신들의 일상 토크 좀 나누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장 PD님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어젠가 그때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통과를 했죠. 오, 몇 점으로 몇 점? 85 정도.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쳤는데 전혀 기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막 시험 치면 뭔가 우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와 합격이다, 와 이거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합격했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것밖에 말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가 우아해졌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나가가지고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건강이 좀 안 좋네요. 네. 갑자기. 네. 저희 욱성전님은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고 이거 마가복음 묵상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책을 좀 읽어볼까 해서 욱성전님한테 책도 좀 빌리고 이제 뭐 폰으로도 책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딱 책 읽기 좋은 때인데 그리고 오지간히 할 게 없어요. 책 읽고 싶은 분들 도서관도 안 열고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 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시험 읽을 수 있는 만화책으로 된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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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네, 다음 우리 달마님. 달마님. 어떻게 달마님. 사셨습니까? 달마님. 저는 이제 이거 라디오를 이제 하게 됐을 때부터 솔직히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이제 솔직히 보면 너무 어렵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는 조금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조금은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정작 우리 라디오는 안 들었지. 저희 라디오를 들으면 이해가 확 될 텐데 좋습니다. 시간 내서 정주행 한번 쭉 해보세요. 네, 이거는 원래 정주행이 답이기 때문에 전 정주행하려고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정주행하다가 그래서 다시 할 것 그래서 이분만 맛보기로 네, 들으셨구나. 맛보기로 이제 결제는 안 하고 이제 쿠키 이제 구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정주행 해보려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또 이거 마가복음 본문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주행 해야지 하고 안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정주행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갑시다. 본방사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메로나 24 시작할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네, 오늘은 또
달마님께서 오신 것만큼 오늘 성경 읽어주는 남자는 달마님께서 해주시면 여자로 남자를 성경 읽어주는 여자는 달마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달마님. 그게 읽어주세요. 네, 성경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호흡하시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끌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달마님. 거의 성경 읽어주는 어린이 같은 느낌인데. 나 29절 볼 때 깜짝 놀랐어. 열매가 익으면 곧 나를 대나니. 나를 왜 되지? 글자를 중간에 하나씩 빼먹으셔. 달마님. 귀엽게 읽어주셨어요. 달마님. 아, 네,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읽으셨는데, 네, 오늘 진행 욱성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뭐야? 지혜롭구만. 네. 일단은 요 방송부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주행해서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계속 그 흐름 위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네 밭의 비유가 네. 등장을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네 가지. 네, 가시. 어떤 이야기죠? 등불의 등불 비유라고. 등불은 등불 자라나는 씨. 자라나는 씨, 겨자씨. 음. 그리고 이거 비유로 가르치시라는 따로 봐야 되나요? 하나로 봐야 되나? 다른 걸로? 뭐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장 PD님이 읽어주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23절. 이게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뭐 어렵진 않죠? 네. 어려운데.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어보세요. 등경 위에 나가 뭔 소리입니까? 아, 그런 게 쓸데없는 어휘적인 표현. 그냥 위에 놔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갑자기 이 말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씨 씨 뿌리는 이런 비유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불이 나와서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뭐지 예수님의 뭐라 해야 되지? 나는 말을 못 하겠네요. 뭔가 둘 다 두 개 다 항상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계속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의 특이시죠.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사골육수님이 등경이 뭐냐 뭐 이런 단어부터가 지금 막히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이제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이런 걸 읽어보면은 좀 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성경책이 다른 번역의 성경책이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성경, 뭐 성경 읽기 이렇게 검색하면은 거기에 새 번역, 공동 번역, 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읽어보면은 좀 쉽죠. 아니면은 네이버에 등경 이렇게 쳐보면 이 단어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묵상 해오라 그랬더니 묵상도 안 해고 그냥 등경이 뭐지 모르겠네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겠죠? 아니 말문이 막혔다. 제가 이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이렇게 혼자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에 두려 함이 아니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저도 네이버로 좀 검색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등불을 이렇게 빛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따로 보고, 그래서 이제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과 등경 위에 두는 것인데, 이제 보통 등불을 두는 이유가 그 방안을 밝히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게 되면 방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등경 위에 두면 이제 방이 환해지고 그 방에 있는 모든 게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말로,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거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비춤을 통해서 다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됐어요. 좋아요. 와. 요 설명 들으니까 사골육수님은 이 문장이랑 단어 의미가 조금 이제 알겠죠? 아, 네. 저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 아래 할 때 말이 동물 생각한 사람은 없죠? 아니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등불이 말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그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처럼 어떤 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해가지고 등불을 들고 이제 집에 왔어. 근데 그거를 통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다거나 아니면 탁자 밑에다가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거면 등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제일 잘 보이게 뭐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는다든지 높은 데다가 놔두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한자이로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다시 한번 누가 정리해 볼까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나왔는지. 저요. 오. 이게 앞에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라를 만드셨는지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 구절에서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거를 조금 볼 수 있었던 구절인 것 같았어요. 그 보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진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등경 위에 이제 두려함이 아니냐, 이거는 당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말을 끝까지 메시지를 보면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었던 것도 모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엔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등불이 쓸라고 하면은 밑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위에다 놓으니까 막 이름이 그래 달마님. 달마님이 말했잖아요. 그 등불이 진리라고. 진리를 밑에다 숨겨두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딱 위에다 둬서 딱 나타내야 진리가 이제 비로소 그 역할을 다 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해봤어요. 한번.
아니면 이제 여기 사실 전에 이제 상황은 이제 장소적 상황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해 물으니 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너에게 해석해 주는 이유가 너희에게 이런 진리들을 다 알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다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 지금 제대로 잘 관찰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녹음 끝나고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오랫동안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시간 이 앞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좁은 밭은 한 가지고 나머지 3가지 밭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많이 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버리신 거냐라든지, 그렇게 어차피 심겨질 게 아닌데 왜 모타를 뿌리신 거냐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씨앗을 뿌리시고 심으시는데, 거기에 이제 자라지 못하는 4가지 밭이 중에서 3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밭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기서 이제 등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비밀이 밝히 보이고 들려지고 심겨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어요? 네. 그 22절 그 문장을 요걸로 개역개정으로 읽고 바로 이해가 되던가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문장이? 한 2-3번은 곱씹어 읽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22절 이 문장이? 드러내게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게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고.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세번역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그 세번역을 보니까 이제 다시 그렇죠. 뜻이 이제 돼 있더라고요.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기 마련이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동번역은 이래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계속 이 문장만 보고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진짜 어렵지. 뭐 이따구로 말을 해 이런 이제 21절을 이해를 하고 22절을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등불이 비추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감추려고 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이나 또 우리도 이 앞에 본문을 보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빛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죠. 빛으로서 내가 왔는데 이걸 내가 감추겠느냐, 내가 이 빛으로 왔는데 굳이 꽁꽁 숨어가지고 밑에 들어가겠느냐, 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등불을 진리라 생각하고 진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널리 알려주는 것으로 전 적용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데 두지 말고 이게 뭐냐, 이거 뭐지? 동경이 눌려가지고 이게 빛이 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밝아지잖아요. 빛이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나 혼자만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런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적용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계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 삶에다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경 위에 이렇게 빛을 올려놓으면 사실 제일 잘 보이는 건 그 빛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등경으로 둬서 계속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떤가. 선한 파급력을 끼치면서. 우리 달마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달마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와, 그 바로 말을 해주시네요. 라임처럼 이렇게 라임. 네. 라임. 비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빛으로 비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더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읽고 그냥 바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전체 흐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말씀들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빛이 있다면 나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겠구나 이렇게 또 적용을 해야 하는 거겠죠. 여기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앞에서도 이 중요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몇 절이죠? 9절. 9절? 또 이러시네. 9절에 나오고 그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1절, 12절 그래서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요 맥락 속에서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 그치. 근데 그거는 내가 열고자 한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은 이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생명을 이제 빛을 이제 보고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선포라고 볼 수 있는. 나는 혼자 이거 보면서 갑자기 성경이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갑자기 나한테 명령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러면서 딱 근데 생각을 딱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구나. 와 진짜 제대로 읽었다. 이거 진짜 그 주님께서 서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서한테 너는 들을 귀 있으니까 이거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제대로 읽었네. 저런 의미로는 해석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읽냐면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이러면 약간 집중 이러면 저희 선생님이 맨날 눈이 있으면 좀 봐라. 귀가 있으면 좀 집중을 해라 이건데 내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이거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집중 중요한 말씀이다 들어봐라 이런 시험에 나온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저런 의미였구나. 나는 이걸 받기보다는 그냥 해석하는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이제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내 선택한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받았었는데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지. 너무 성경을 읽는 너무 좋은 태도로 성경을 읽고 있네요. 달마님. 제가 좀 근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했는데 벌써 24분인데 어떡하지? 이거 20분 돼요.
오늘 4분 하나요? 우리 24, 25절만 하고 2부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죠. 넘어가죠. 우리 사골육수님이 24절, 25절. 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 예수님이 펀치라인이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라임이 헤아림의 헤아림. 뭔가 되게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죠. 야 헤아림. 아니 헤아림을 받아라 이러면서 친구로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자,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이 그건 같아요. 이제 천국 가면은 저희가 이제 행한 일 보고 하나님이 더 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간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나는 이거를 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거 처음에 계속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했을 때 살짝 이거를 그냥 좀 뭔가 책망받는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걸로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해서 세 번역으로 가서야 이제 이런 뜻이구나라고 했는데 대단하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이거 보고 대체 뭘 헤아려야 되는 거지? 대체 헤아릴 것도 말 안 해주셨는데 뭘 헤아려야 되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판단이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뭘 판단을 해? 근데 저는 이걸 듣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들의 이단들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그 헤아림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걸 삼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삼가라 이런 말로 저는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해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골육수님은 조금 이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장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몰라. 아까 장 PD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뭔 소리예요? 못 들었어? 하나님 나라의 보상. 아니. 나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너 내 말을 마음에 잘 새겨 들어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완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 헤아리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비판한다. 요렇게 이제 이 비슷한 단어잖아요. 헤아리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기준으로 남들도 나를 비판하게 되고,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이 흐름을 봐도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뭐가 여기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헤아림이라는 걸 상관하지 말고 이거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이제 스스로 삼가라 이거를 새겨 들어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주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주면은 그 주는 것만큼 받고 거기에 뭘 더해서 더 받게 된다 라는 말이 지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좀 어렵죠.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뭐지? 헤아림을 난 이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희가 이해해라.
이해하면 내한테 더 이해받을 거다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은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24절과 24절의 이야기가 23절과 24절 앞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죠? 너네는 이제 들을 귀가 있다면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잘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헤아리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도 빼앗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요 23, 24, 25절의 중요한 핵심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4가지 밭 비율을 생각해 보면 좋은 밭이어서 잘 듣는다 하면은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고 덤으로 더 받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받게 된다. 묻고 더블로 가. 그렇지. 잘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의도에 맞게 귀 있는 자는 이걸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된다. 구별되게 된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나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딱 들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컷. 네, 저희 뭐 이제 21절, 25절까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2부에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